법정 스님은 평생 단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맑게 사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산속 암자에서 사셨지만 스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스님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가장 풍요로워 보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이 글이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부자는 어디에 사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 전체를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것을 손에 넣으면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 기쁨은 너무도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은 다음 것을 향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이 보이고 둘을 가지면 셋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깐 기쁘지만 곧 그것이 당연해지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쳇바퀴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느 조용한 순간 단 하나의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이미 부자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가난합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삽니다. 지금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편한 이유가 정말로 무언가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친구, 동료, 이웃을 넘어 이제는 화면 속 낯선 사람들과도 스스로를 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은 쇠창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우리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갇혀 삽니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없는 암자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님에게는 비교할 대상도 채워야 할 욕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날,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은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누구든 배울 수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삶이 기술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의 무게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글 읽는 법, 밥 먹는 법, 돈 버는 법.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술 하나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학교는 수학을 가르쳤지만 욕망을 절제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경쟁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기술만큼은 여전히 서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역시 누구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탄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산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편해 보인다. 그런데 그 비교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흔들린다. 우리는 자꾸 남의 삶을 흉내내려 합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남이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바로 진짜 삶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매일 이웃의 밭을 바라보며 저 밭이 내 것이었으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농부는 매일 자기 밭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이 있어 다행이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밭은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평생 불만 속에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넉넉함 속에 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만족을 배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작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의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가장 작은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스님만큼 자유롭고 넉넉하게 사신 분도 드뭅니다. 스님이 가진 것은 적었지만 스님이 느끼는 것은 누구보다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만들어낸 삶입니다. 그 기술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대신 나만의 속도로 오늘 하루를 걸어보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이라는 기술을 배우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손에 넣는 순간 왜 설렘은 사라지는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갖기 위해 애썼고 손에 넣는 순간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물건은 그냥 방 한켠에 놓인 물건이 됩니다. 서랍 속에, 옷장 안에, 창고 구석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 살 때는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 전혀 다른 무게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경험을 반드시 소유로 완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손에 쥐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져온 순간 그 설렘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화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화랑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이미 충분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그림을 집에 가져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순간 온전히 느꼈던 감동이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갖고 싶다는 감정에 끌린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스님은 오래된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버립니다. 조금 낡으면 새 것으로 바꾸고 조금 질리면 새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암자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스님은 그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물건, 부모님이 손때 묻혀 쓰던 물건에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삽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관계든 기억이든. 지금 이 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직 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봅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옷매무새는 괜찮은지, 외모를 다듬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삶은 점점 흐릿해지고 방향을 잃게 된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루가 끝날 즈음에는 지쳐서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채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달려봤자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멈추어야 합니다. 달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그 시간이야말로 삶을 다시 깨우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욕심에 끌려가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들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그 반복을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 서운했던 일로 멀어진 사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한 사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또 미뤄온 사람. 우리는 언젠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언젠가 연락해야지, 언젠가 화해해야지, 언젠가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가장 깊게 울립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얼마나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어제의 후회를 끌어안고 오늘을 살거나 내일의 걱정을 앞당겨 오늘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흘러가 버립니다. 스님은 강원도 산속 암자에서 홀로 사시면서도 결코 외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산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에 감사하고 손수 끓인 차 한 잔에서 하루의 충만함을 느끼셨습니다. 스님의 하루는 작았지만 그 하루는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주 단순한 답을 남기셨습니다. 가능하면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만약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며 살아가도 삶은 충분히 아름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단한 희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지나치던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을 가볍고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그 자존심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5개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에 산다는 것, 삶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삶을 깨운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이 5가지 이야기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삶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하나만 달라져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의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기쁨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두 질문의 답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사소한 것에 짜증을 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오래된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잊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날 선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자주 연락할 걸,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법정 스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는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정원과 같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했던 시간들, 쌓아온 신뢰. 그것들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정성이 매일 쌓여야 비로소 유지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번 상처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한 번 실망하면 그 사람을 통째로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왜 나를 위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오랫동안 미워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 동안 정작 힘들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 감정을 끌어안고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미움은 상대방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용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다시 가볍게 걷기 위해서. 스님은 평생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썩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잘 가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오늘 짧은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으로만 품지 말고 소리내어 전하는 것. 미안하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꺼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했으니 상대방도 똑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었다면 잊어버려라.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며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내가 먼저 주고 그것을 조용히 잊는 것. 그 마음이 쌓일 때 관계는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꾸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바쁘게 달려왔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뒤를 돌아보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 그것은 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둡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남들 눈에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그런데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더 사랑할 걸, 더 용기를 낼 걸,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따랐더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가장 깊게 울립니다.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셨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맑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에서 온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립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삶이 더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외면할수록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는 않는다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영원히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이 사실들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내가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담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무게를 천천히 느껴보면 가슴이 조용히 울립니다. 내가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남겨야 하고, 더 크게 이루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스님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업적을 쌓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매 순간을 맑게 사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대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것이 스님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잘 마무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끝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미워했던 사람을 결국 용서했다. 나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았다. 나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삶의 마무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달라져도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전하는 것, 미뤄왔던 화해를 오늘 시작하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오늘 한번 듣는 것,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온전히 사는 것, 그 작은 하나가 쌓여 결국 잘 마무리되는 삶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없는 산속 암자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스님만큼 풍요롭게, 스님만큼 자유롭게,
스님만큼 후회 없이 사신 분은 드뭅니다. 그것은 스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7개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에 산다는 것, 삶은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삶을 깨운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관계를 가꾸는 것이 삶을 완성한다는 것, 그리고 잘 마무리하는 삶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 이 7가지 이야기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삶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하나만 달라져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의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맑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